잠이 가장 잘 오는 시간입니다. 5분 안에 간단하게 말씀을 마칩니다. 대부분 우리가 5분 안에 설교한다 할 때 오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대충 하게 될 것이다. 적당하게 하고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안에도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될 때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여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 있죠. 누굽니까? 사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 알죠? 하나님의 외형이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알아듣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창조로 만드신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말했는데 동물이 응답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한 걸 보셨습니까? 고민한 걸 보셨습니까? 인간만이 그 일을 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창조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격적 존재로 교분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어,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물도 언어를 사용한다 하는데 언어학자들은 그 언어는 예를 들면 다른 차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신호 체계를 통해서 어떤 교류를 하는 것이지 문법적 언어 체계를 가지고 말로 통화하거나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제한된 신호 체계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지만도 인간만이 유일하게 어려운 문법 구조를 가지고 언어를 체계화합니다. 이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말을 주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자는 신호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듣는다는 그 의미는 언어 장치로서만 가능하거든요. 언어 장치 없이 어떻게 교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문법적 체계를 가진 언어, 말을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교제하자고. 그런데 이 언어가 처음에는 몇 개였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더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가 영어 배울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타락만 했다면 이게 언어 혼잡으로 해서 뭐 외국어 학원 다니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다면 외국어 선생들이 없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자, 바벨탑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든지 사람을 다치게 하든지 심판하면 되지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했더니 서로 뜻이 통하지 아니하여서 바벨탑이 중단이 되고 각각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나누어져 분산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뜻으로 악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주로 언어가 하나일 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고방식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므로 획일화되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획일화된 사고, 통일성 있는 사고를 하는데 선한 일에 하나가 되면 좋은데 인간의 하나는 일이 항상 악한 일에 동일한 사고 패턴으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바벨탑을 쌓을 때도 어떻습니까? 뜻이 통하니까 하나님 반하는 바벨탑을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이 의미는 악을 함께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사고, 같은 언어, 같은 뜻을 합해서 선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악을 도모한다. 그러므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악을 도모하는 인간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는 즉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첫째 의미는 악을 연대 연합하여 도모하지 말라.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땅에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였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아나갈 때 언어가 하나였고 사고가 똑같으니까 그들이 어떤 의도로 악을 꾸밉니까?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끼리 살자 그 말이야.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데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스스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통하는 사람끼리 분산되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이라는 이 지역 안에서만 똘똘 뭉쳐있던 인간들이 언어가 혼잡됨으로 온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는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고 그냥 언어만 혼잡하게 했느냐? 바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악을 도모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원형대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 의미로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언어가 혼잡된 거 하나로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 고민을 하잖아요. 에스페란토어라는 것은 세계 공용어로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어가 하나 될 때. 언제일까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모두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들리기에는 다 똑같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언어의 통일성은 즉 하나님의 통일성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오심을 기다리는 이 의미는 하나됨을 향하는 도중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어가 왜 혼잡되었을까? 이제 그 뜻을 안다면은 우리가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임에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고민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